네. 여러분 혹시 미래일을 알게 되면은 뭘 알고 싶으세요? 오, 주식. 이야. 홍준이 미래일을 알면 뭘 알고 싶어요? 글쎄, 미래를 알면 그렇게 인생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모르겠어. 아예 관심이 없구나. 오케이. 은상이는 미래는 슬플 것 같아. 슬플 것 같아? 왜? 너의 시험 성적 알게 돼서? 재미가 없어. 너 비슷하구나. 이- 은찬이는 미래를 알면 어떨 것 같아? 뭐 어떤 걸 알고 싶어? 어디가 어떻게 사는지? 저 사람 빼고 다 순수하네요. 진짜 선생님은 무엇을 알고 싶으세요? 뭐 알고 싶으세요?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제가 예상한 것 중에 나온 게 전혀 없어요. 전 로또 알고 싶을 줄 알았는데 비슷하게 주식이 나오긴 했는데 로또 번호에 관심 없어요, 다들? 돈 좀 있으신가 보네, 다들? 아니면 자유롭거나? 아니면 이번 주 시험이라서 저는 시험 문제를 알고 싶을 줄 알았는데 생각 안 해봤어요, 아예? 아, 이분은 네, 뭐 아예 뭐 수능 점수를 아니 수능 문제를 다 보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이런 것들 예상했는데 너무 예상과 달라서 저만 너무 세속적인가? 저만 쓰레기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랑 같은 사람이 한 분 계셔서 다행인데요. 네. 사실 우리는 미래일을 모르죠. 모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일을 모르는데 미래일이 닥쳐와요. 시험도 보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점친다고 해서 미래일을 다 알지는 않죠. 전에 이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몇몇 무속인들이 누가 될 것이다, 누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누구는 맞추고 누구는 못 맞췄지만 그 비율이 절대적이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냥 거의 찍기 수준으로 맞췄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거의 찍은 것 같은 느낌이다. 미래를 아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일일을 아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우리 본문에 계속 나오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미래일을 아셨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 자, 몇 절을 볼까요? 64절. 뒤를 볼게요. 누구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 팔렸죠? 팔려갔는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예수님 처음부터 알았대. 예수님 내일일을 아셨어요. 예수님 사실 그것만 아셨던 게 아니라 자신의 최후도 알고 계셨어요. 내가 어떻게 왔고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 자신의 미래뿐 아니라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몰랐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있었지만 3년을 동고동락했지만 그 누구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너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그럴 때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가룟 유다가 회계니까 돈 관련된 일 하라는 건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미래일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도 자신의 일을 알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 일단 출신부터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에요. 이 사람 쉽게 말하면 수도권 출신이에요. 재밌는 것은 나머지 11 제자는 모두 어디 출신일까요? 시골 출신이에요. 아, 눈치가 빠르네요. 시골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어디 출신일까요? 깡시골. 네. 그건 이제 그만하시고요. 어디 출신일까요? 우리가 아는 지명이 몇 개 없는데 내가 물어본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명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무슨 바닷가? 맨날 나오는 기억 릴. 기억 릴. 갈릴리.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거기 그 근처였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쩌면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12지자를 확정하신 거는 이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다음에 기도하시고 산 위에서 확정하셨는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더 앞에 있어요. 시몬 베드로를 부른 것도 그렇고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직 유명해지기 전에 돌아다니면서, 아직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한 명씩 불렀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그럼 보통 갈릴리 지역 사람이겠죠. 근데 이 가룟 유대는 남쪽에 예루살렘 근처 사람이, 가롯이라는 지역이 밑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케이스냐? 원래 남쪽에 이 수도권에 살던 사람인데 어떤 특별한 이유로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일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쫓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별한 이유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에 와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 근처의 사람이고 가룟 유다만 남쪽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수도권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열심당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스타 해본 사람. 스타에서 프로토스 하면 뭐만 뽑으면 중간은 가. 프로토스 안 해봤나요? 프로토스 할 때 뭐만 뽑으면 중간은 가나요? 진롯만 뽑으면 됩니다. 이 진롯의 뜻이 광신도예요. 광신도. 이 열심당원도 광신도예요.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유다 종파를 가진 사람인데, 원래 바리새파라고 아세요? 바리새인 들어봤죠? 예수님하고 맨날 이렇게 싸우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 중에 바리새파 또 있어. 누굴까? 사케오 아닙니다. 땡. 사케오는 세리예요. 빌라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 몇 명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과대평가하지 않아요. 그 유명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 성경을 막 많이 썼어. 모세도 많이 썼죠. 근데 모세 때는 발리세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 유대교 자체가 없었어. 모세가 유대교를 만든 거야, 쉽게 말하면. 바리새파는 더 뒷사람이겠죠. 이 신약에 나온 성경을 많이 쓴 사람. 여러분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더 앞이고 신약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후서 누가 썼어? 디모데전서 후서 누가 썼어? 갈라디아서 누가 썼어? 그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받은 사람이 편지를 쓴 사람은 따로 있어요. 홍순이 누군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누가 썼어? 에베소서 누가 썼어? 제가 과대평가한 건가요? 네, 바울입니다. 바울 알잖아요. 바울 몰라요? 어. 그 바울, 그 바울이 바리새파예요. 바울이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기 자랑할 때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아니,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내가 공부도 엄청 많이 했다.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막 이런 자랑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 다 지키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 알아야 되죠. 알아야, 문자적으로 다 알아야 지킬 거 아니야. 바리새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천재들인지 모르겠지만 천재들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 이 율법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중에 열심당이 나왔대. 그럼 이 사람들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일 거예요, 보통. 이 열심당원 사람들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룟 유다도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수도권에 있던 사람, 나름대로 주류 사회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이 공부를 많이 한 가룟 유다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앞날을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룟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팔라고 위장 잠입한 거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나중에 배신하려고 진짜 들어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요,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이 다 같이 살았거든요. 같이 먹고 자고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위장 전입했으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눈치를 챘겠지. 근데 마지막까지 몰랐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제자가 되는 그 시점, 제자들이 처음에 부르심 받는 처음에 사실 그 시점에 예수님은 사실 그다지 거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위장 전입할 필요 없이 그냥 잡아오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이름이 커지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니까 함부로 잡아올 수 없게 됐지.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거물은 누구였냐?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도 사실은 그냥 막 잡아올 정도였어요. 실제로 잡아왔잖아요. 헤롯이 막 잡아다가 결국 죽였잖아요. 백성들 두려워하긴 했지만 결국은 큰 후폭풍 없이 그럴 수 있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배신할 생각으로 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안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마음을 안 먹다가 나중에 왜 그렇게 마음이 변하게 됐을까? 자기 자신도 몰랐던 그런 예수님을 배반하는 미래가 왜 가룟 유다에게 펼쳐지게 되었을까? 이것에 대한 또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영화로도 소설로도 많이 나왔어요. 그중에서 20세기 들어서 이제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룟 유다의 기대에 대한 거예요. 아까 가룟 유다가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수도권 사람. 그리고 또 하나 바리새인은 아니고 바리새인에서 나온 분파. 바리새인이 바리새파고요. 여기서 나온 분파. 아까 내가 진론 얘기했잖아. 열심당원. 열심당원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이 열심당원은 광신도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광신도냐? 과격한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했던 활동이 뭐냐? 친로마 정책을 펼치는 대제사장을 암살해. 뭐 이런 걸 해서 독립을 위해서. 나중에는 뭘 했냐? 한 예수님 돌아가신 후 몇십 년 후에는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반란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쉽게 말해 과격한 분들이에요. 과격한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러면 메시아상이 어떻겠어요? 생각해봐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실제로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를 무찌르려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자,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강한 힘으로 로마를 무찌르는 사람. 강한 권능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시 옛날과 같은 다윗 왕국을 건설할 사람. 이런 사람을 기다렸어요. 어쩌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볼 때, 아, 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만한 능력이라면 분명히 모든 로마군을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기대를 분명히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나중에 무너졌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서 보니까 예수님 맨날 하는 얘기가 나 이제 죽을 거다 그러고 뭐 십자가 얘기는 직접적으로 안 하셨지만 나 죽으러 간다 그러시니까 이거 아닌데? 그래서 그때 들어서 그 실망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림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기대가 사실은 가룟 유다만의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이런 기대가 수많은 백성들의 기대였어요. 가룟 유다만 그렇게 믿었던 게 아니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제자들도 심지어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끼리 서로 싸워요. 왜 싸우는지 알아요?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이거 왜 갑자기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왜 내가 높다, 네가 높다. 갑자기 이 싸움 왜 했을까요? 제자들 생각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더 타락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무찌르고 로마군을 무찌르고 새로운 왕국을 세울 것 같았어. 그러면 예수님은 일단 왕이야. 확실하지? 예수님 왕인데 왕 혼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럼 그 밑에 사람들을 세울 거야.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서열별로 쭉 세우겠지? 그럼 이제 얘기가 나온 거야. 내가 2등. 예수님 서열 1위, 나 2등. 무슨 소리야, 너 키도 작은 게. 내가 2등. 이러면서 서로 싸운 거예요. 공동 2등 그런 게 어딨어. 권력은 나누지 않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건 사람은 권력을 나누지 않습니다.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 옛말에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도 나누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싸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이스라엘 올라가서 왕이 되는 걸 기대했어요. 다들 그렇게 기대했다고.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야.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진 건 다 똑같아. 그렇다고 다들 예수님을 갖다 팔았나? 가룟 유다만 팔았어.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건 다 똑같은데, 그런 기대가 무너진 건 다 똑같은데, 갖다 파는 건 물론 이제 예수님이 팔려갈 때 다 도망가고, 심지어 나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욕하기도 했는데, 갖다가 먼저 판 거는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제자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었다. 이거 정해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정한 거 아니냐. 오늘 성경에도 어떻게 나와요?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뒤에 또 20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막이니라 하시니. 예수님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들려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 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미 결정돼 있고 가룟 유다는 어떤 선택 여지가 없이 그냥 선택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또 뒤에 볼까요? 13장 2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도 나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1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이 적극적으로 뭔가 했어. 가룟 유다는 죄가 없어. 하나님이 정했고 사탄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 자기가 어떻게 해? 어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음, 음. 시작점이 이제 가룟 유다가 원래 그랬을 거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비슷한 맥락인데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이거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신다고 해서 미래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무언가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운명 스토아 악파의 어떤 결정론적 운명론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신다는 거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무언가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결정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결정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은연중에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이 뭔가 안다 그러면 이미 결정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별개예요. 하나님의 아심과 하나님의 결정하시면 별개예요. 근데 또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이에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의 결정하심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속박하냐에 대한 것도 별개예요. 어, 저기 선악과로 다시 지난주에 선악과 얘기를 했죠? 선악과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선악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확실하게도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면 그냥 안 먹게 만들면 돼요.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도 안 먹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을 때 사람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자유의지는 가장 단적인 증거가 선악과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셨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두셨어요. 어떻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 그림을 또 두셨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것을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 결정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다만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가룟 유다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었는데 어떻게, 어차피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자살해요. 자살하기 전에 어떻게 되냐? 성전에 가서 자기한테 은 30에 그거를 예수님을 사갔던 제사장한테 가서 이야기해요.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러고서 그거를 돌려주려 그래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네가 한 거잖아.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서 돌려줘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사탄 마귀가 나를 꼬셔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구약의 예약이 응한 것이기 때문에 내 책임이 없는 것이다 말하지 않고, 내가 무죄한 죄를 흘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작 이 본인은 자기가 선택당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나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팔았어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사단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은 일이 있어요. 근데 선악과도 똑같아요. 선악과도 사단 뱀 모양 뱀을 통해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은 건 사실이에요. 유혹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따먹은 건 누구예요? 하와예요. 그리고 아담이에요.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결국 자신의 의지로 결정을 했고, 사단 마귀가 유혹했을지언정 결정은 자기가 한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또 그 자유가 있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심지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내어다 팔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거기랑 같이 오는 게 뭐예요? 책임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는 내 자유예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어떤 규칙을 벗어난, 어떤 그 법을 벗어난 행동을 하면 그 책임은 오롯이 나의 것이에요. 다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책임을 없는 것으로 해준다, 그런 것 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다시 주신 법이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각자의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인가? 이 일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오해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고? 내 내일이 어떤 다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그러면 사실 그렇게 생각할 때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는 것만 같아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자유의지와 공존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섭시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고민해보고 결정하고 살아갑시다.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날이 왔을 때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인생들이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우리의 자유의 의지로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립니다. 아멘.